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유업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비전과 유업을 주세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다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 탈락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만 갖고 있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성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업이 이어가는가, 톨레도,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탈락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딱딱하고 조금 전반부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신다면 이것은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나 직장과 사업터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공동체에 우리를 심으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업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로 훈련하고 우리에게 심어진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기에 알리도록, 그래서 거기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20대 때, 그러니까 나이도 20대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20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뭘 해봐야지, 또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영적인 20대 혹은 나이 20대 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막 원망하고 욕하고, 뭔가 이거 잘못됐어, 나 여기 있을 순 없어.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데 거의 50%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50%가 거기서 탈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으신 이유는 뭐 아무렇게나 내가 교회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를 다니는데 그 직장과 사업터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막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파.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서 거기에 모든 구조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50% 사람들은요, 막 대표자를 욕하고 또 거기가 잘못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나와봅니다. 탈락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다른 공동체를 가도 공동체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런데 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대에 심으신 곳에서 그 통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물에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통치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것을 개혁하라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심으셨지 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개혁, 돌파, 위임과 위탁이죠. 그래서 그 일에 계속해서 헌신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긴 나랑 안 맞아, 다른 데 맞는 대로 가야지. 50% 이상이 여기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겪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죠. 돌파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관.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대로 우리들이 다 이 공동체가 하나의 다스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럼 사업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가치관대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그렇게 해서 되냐? 융통성 좀 부려야지. 이렇게 두 개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그냥 어중쩡하게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유업은 받지만 소유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탈락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제가 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하치간대로 해야 된다. 근데 또 세상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부딪힐 때 타협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파. 네. 그래,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 뭐냐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라고 꼭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좀 내가 낫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 공동체를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융통성 있게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많은 사람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워나갈 때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 또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되죠. 성공하게 되죠. 근데 거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이 탈락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믿음처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한 사람이 또 어떤 생각하냐? 자기의,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배운 게 있잖아, 스킬이 있잖아. 그래서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가 말씀의 가치관대로 나가서 성공한 다음에 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바벨론 나라를 쫙 보면서요, 그 제국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났어요, 나 때문이야 하고 무려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는 말을 7번을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잘나서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큰 나라를 치리하도록 지혜와 통치를 줬는데. 그래서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요, 하나님 그를 쳐먹었고요, 짐승처럼 되고 말아요. 자, 느부갓네살의 고백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말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소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이를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 쳐버려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후에 탈락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탈락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아도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요, 마지막에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요. 자기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더 오래 갖기 위해서요, 다 자기 사람들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느 교회를 비판할 마음은 전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나라도 보면 전부 다 각 처에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고 거기 전문가의 선량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하기 위해서 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마지막에 탈락시켜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바벨론이 쳐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의 국내 대신 가운데 엘리야김이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엘리야김. 그는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자 최고의 기지를 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아시잖아요.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풀리면 또 닫으면 닫아질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높아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친척, 아주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 사람들을 다 곳곳에 심어놨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려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 22장 20절 2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 국내 대신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영화롭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최고의 정권자가 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또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게 준 열쇠 있죠. 이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축복을요, 엘리야김이 제일 먼저 받아요. 그만큼 놀랍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런 내 못이 단단하게 박히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런데 걷다가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부터 모든 하나까지 자기 사람들만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다 사그러들어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에 걸린 항아리나 물건들이 다 부서질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를 너무 높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왕국, 자기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해버려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높였으면 골고루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위치에 정말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들 다 넣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탈락해서 결국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보세요.
혹시 내가 그냥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교회나 어떤 공동체 왔는데 내 생각 다르다고 막 대표자를 욕하고 공동체를 욕하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가 그 위치를 뛰어넘었다면 공동체 내에서 말씀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단의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관도 딱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안 되는 거, 막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혹시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그래서 교회 이제 공동체 리더십이 됐는데 다 되고 나니까는 혹시 교만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자기 의를 드러내진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진 않은지, 혹시 이런 위치에 이런 자리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들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더 자기 정권과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 더 누리기 위해서 다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놔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탈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유업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소유로 받기까지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늘 머리와 심장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쓰시고 우리 교회를 영어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꼭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래 갖고요, 유업과 소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맞추고요, 지금부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나?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자기 뜻대로 내려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해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요,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요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텐데 그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려면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애굽보다는 이제 떠오르는 바벨론 의지해야지 너희가 살 길이다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나라가 진짜 바벨론에서 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봐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평생 울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는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51장으로 끝나요. 사실 51장으로 다 끝나요. 근데 오늘 52장 읽었잖아요. 52장은 사실 부록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읽게 될 것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 혼자 활동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밑에 자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활동했어요. 이사야는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다른 많은 사람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받아 쓴 서기관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르겠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51장이 끝나고 나서 부록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게 예레미야 52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요 1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패망 그리고 나중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다 망하는데 왕도 다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아들들도 왕 앞에서 다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왕 앞에서 전부 다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죽을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왕궁과 예루살렘 전체 불태워서 다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병 다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남아있는 고위 관직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완전 멸망. 누가 봐도 일어날 가능성이 빵풀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 잿더미만 됐어요. 이렇게 52장에 말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장
예레미야서 50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희망을 얘기했어요. 다 멸망했으나 이미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따라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이거를 고니야 이렇게 부르기도, 고니야 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왕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그 길을 대접할 것이며 모든 왕 중에 뛰어나서 왕의 대접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회복되어 70년 만에 돌아온다. 희망을 얘기하고 끝나요. 그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52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셨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어떻게 희망을 얘기했나? 완전히 다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희망을 얘기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 바벨론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죠. 풀어줬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얘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은 제국이어서 주변의 작은 나라를 다 침략해서 왕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그들을 풀어주는데 가장 여호야긴을 높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더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셨다.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왕족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청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래서 다 좋은 대접을 받았더라. 회복으로 끝나. 이게 예레미야 마지막 절. 다 회복해서 그들에게 소망으로 끝낸 게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끝났어. 다 멸망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누가 봐도 다 망했어요. 왕들도 다 죽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다 불탔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파괴됐고 회복 가능성이 0%,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기 여호야긴을 높이면서 거기서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너무 희망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희망이 불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니까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돌아가셨으니 희망이 없지. 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제자는 두려워서 방에 숨어가지고 다 낙담에 있었어요. 이제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 끝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게 만드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사람의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길이 없어.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고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사람 죽이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죠.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평생 바알과 싸워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 450명을 죽이고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살아갖고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낙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인 사람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다 끝났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의 칼날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막강한 이세벨의 450명 선자를 죽였는데 이세벨이 이제 살아있어서 나를 죽이려니 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먹이고 또 마시게 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사흘 밤낮을 걸어가요. 그래서 호렙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했죠. 넌 길이 없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길을 제시한다 하고 3가지를 길을 얘기해요. 너 먼저 일어나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내 제자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네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못한 이 일을 엘리사가 이세벨을 죽일 거야. 이게 안 되면 예후가 할 거야. 예후가 안 되면 하사엘이 할 거야. 3가지 대답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스킬은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3가지 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하사엘이 이세벨을 죽일 건데 그에 피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답인을 3가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사방이 사로막혀서 다 금세 끝날 거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셔서 그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킬은 보시죠.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그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을 나오는데 뒤에 애굽 군사가 쳐들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갈려져 있어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길이 없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뒤에 애국 군사가 막 쳐들어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요동할 때에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막 요동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막 요동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손을 들어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더니 바다가 쫙 흘러지죠. 하나님께 길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스크린 보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는가?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통과 힘이 많은 이때에 우리들은 잠잠히 막 요동하지 마세요.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이러지 마세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요. 그런데도 상황은 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막 금세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데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잠잠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여 이렇게.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따라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억울한 거 힘든 거 모든 거 주 옆에 다 엎드려서 토해내려는 거예요. 다 우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할 것이고 주만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요새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과 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주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막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요동과 좌절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힘들면 마음을 하는 게 토해내서 통곡하고 우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때 치유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레미야 52장의 가장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찬송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찬양했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가사 생각해 보면서 장성원 목사님이 그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요동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과 천지 만물이 그에게부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길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에게 위로받고 그분에게 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